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내용과 우리 마지막 부른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찬송, 어제 내용이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이 또 오늘 설교거든요. 감사하고요. 또 제가 설교하는 날은요, 이제 이달 다 가는구나, 마지막 주일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달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회개도 있는 그런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서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면 초과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 군대와 싸우랴 또 포위되어 있으니까요, 식량도 구해야 되고요, 또 전쟁에 부상당한 그 병사들을 치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바벨론과 전쟁하는 일에 열중하는 바람에 성은 시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다 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교회 중고등 학생들 큰 교회니까 한 200여 명 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나중에 물어봤대요. 다들 온라인 예배 드린 자가 200명 중에요, 한 서너 사람 되더래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교제하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그 장로님들이 각 총회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큰 희생 치르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가요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첫째,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애굽 군대가 도우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사신도 보내고 조공도 바쳐왔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합심해서 죽을 각오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애굽 군대가 도와줄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애굽 자체가 늙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극도로 불신을 당하고 있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만 임했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무엇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창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체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게 하시고 살 수 없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늦게 원인을 알아서 시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아무리 늦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정이 여러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연기는 배우들이 하지만은 그 연기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분은 감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것을 감독하고 명령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찬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약한 자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한 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아무리 치려고도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방법과 그 길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자신들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할 때는 절대로 부르짖지 않잖아요. 오히려 끙끙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냥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즉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당장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수술 계획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만 알아도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수월하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쓰시기 때문에 유다는 절대로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유다를 도려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유다의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 스스로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머릿속까지 중독된 그 우상을 지우는데 70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요. 하나는 바벨론에 항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복해서 그들이 달라 하는 것은 다 주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은요,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왔기 때문에 우상을 확실하게 부수면 바벨론이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사람이 죽는 거 막을 수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을 부수었더라면 예루살렘을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라서요, 온 유다인이 합심해서 바벨론과 싸우는 바람에 그만큼 전사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부수고 그 대신에 성령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소, 땅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 놓으려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세계화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려는 세계화는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세계화는 말씀의 세계화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퍼뜨려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망할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흥시키고 땅 끝까지 전파하려고 했더라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의 우월감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예루살렘은
남아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니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힘으로 예루살렘을 지키려 하다가 무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크고 놀라운 은밀한 계획을, 비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고통당하지 않고 잘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 진실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이 비밀한 뜻을, 계획을 알아야 고난을 덜 당하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덜 절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유다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상에 중독된 것이 조금은 치료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저절로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려는 그 마음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4절이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바벨론과 싸웠는가 하면 성이 허물어지니까요, 그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가옥도 헐고 심지어는 왕궁을 헐어서 거기서 나오는 돌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 집이나 심지어는 왕궁까지 헐어서 무너진 성을 쌓을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그 정도로 한마음이 돼서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계속되죠.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악착같이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죽고 예루살렘은 죽은 사람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죄를 지은 주제에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바벨론 군대를 보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면 고개를 숙이지 않으므로 강한 군대를 보내서 억지로 고개를 숙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복종했더라면 유다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요, 우리 지원이가 무슨 말하고 나서는 내가 웃으니까 진짜인데요. 진짜인데. 진짜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성전의 기능을 죽였기 때문이요. 과거 히스기야 왕 때는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눈물의 회개가 있으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은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집과 왕궁을 헐지 않아도 이겼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전에 회개의 눈물이 없고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해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주제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잘난 체 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나라들을 통해서 자꾸 고개를 눌러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개를 뻣뻣하게 들면, 반항하면 고개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고개를 숙여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주제에 고개까지 뻣뻣하게 쳐들고 있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처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 집을 헐고 왕궁을 헌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유다인들이 인간적인 머리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이므로 바벨론의 항복에서 징역살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적게 죽고 성도 덜 부서져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면 훨씬 더 회복할 시간이 빠르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 상황을 그대로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느 수준을 포기하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광야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자들도 바벨론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니까 생고생만 70년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넷째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요. 하나님이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치료와 회복이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치료해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이 치료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주 목적이며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다.
8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그 많던 그런 죄가 그냥 사함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과 우리를 바꿔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양들은요, 목자가 반드시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손이나 그 지팡이 밑으로 이렇게 통과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귀찮아도 양의 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정직하고 공평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풀리며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보고도 여기 좀 두려워서 떠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볼품없는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넓히고 밑에 카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인사도 안 하던 여기 분들이 인사를 깍듯이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도도 다 1층, 2층, 3층 지하까지 화장실 문까지 다 페인트 칠했죠. 얼마나 깨끗해요. 학원들이 있는데 하니까 다 감사합니다 하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요 앞에 학원장은요, 주일학교에서도 물론 예수 믿는 학원장이겠죠. 이 봉투를 하나 득 안에 10만 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또는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 3층에 이 태권도 관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카페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어머니가 고향에서 미역을 말려서 이렇게 생산한대요. 그 미역을 말린 미역을 가져와서 놓고 생전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두려워 떨리라. 모든 사람이요. 이곳에서 여러분, 사람이 변해서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누구든지 실패한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헐벗고 비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만한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듯이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돈이나 권력을 가진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복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시험들은요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해도 이미 기운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이긴 후에는요 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에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 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빈손으로 나왔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빈손인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할 때 온 열방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데요, 어떻게 욕심 부리지 않고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백성들을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그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비밀 계획을 가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상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아버지 환경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주님만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모든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싸 주셔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그 해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다시금 회복해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성전이 주님의 찬양과 기도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